지난 주일에는 감기로 인해 매우 힘들게 설교를 했지만 말씀이 좋았다는 격려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왜 좋았을까? 특별히 나을 것으로 보이지 않았는데도 좋았다는 그 원인을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짧아서 좋았던 것은 아닐까? 평소보다 5분이 짧았습니다. 집사람이 아픈데 설교 길게 하면 듣는 분들이 불편한다는 이유로 짧게 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으로 착각한 것은 아닐까? 지난주에는 굵고 매력적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성대에서 삐져나온 이상한 소리였습니다. 그러니 낯선 소리로 들리니 다르게 들림으로 어디 강사의 말씀이 아닌가 착각을 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로 힘을 빼니 장타가 나옵니다. 몸이 불편하니 말씀에 힘이 실리지 않았고 머리가 아프니 집중이 되지 않아 설교 원고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 또박또박 읽게 되었고 편안하게 잘 들을 수 있어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해서 설교를 그렇게 하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목사님 3개월에 한 번씩 아프세요 라고 하는 분 계셨습니다. 이젠 안 아파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과 그리스도의 삶을 다룬 말씀입니다. 1장과 2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이고요. 3장과 4장은 그분을 믿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첫 번째로 위의 것을 바라보자, 세상의 옷을 벗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개인 스스로의 관계에 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대인과의 관계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요,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행복은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높으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좋은 관계를 가졌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관찰해 보면요, 처음에는 같이 잘 놀다가 조금 시간이 흐르면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는 아이들도 있지요.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세 화해를 하고 같이 뛰어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이들은 정의보다는 행복을 더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불편해지므로 불행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들은 금세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론, 곧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에 대한 말씀 이후에 곧바로 관계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좋으냐 하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좋으냐라는 말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신학을 가르치러 온 것이 아니라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본문에는 세 종류의 관계, 곧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또한 필연적인 관계를 하는 사람들이기에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관계 법칙을 가지고 세워 그것을 그 법칙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18절, 19절은 부부의 관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주 간결한 내용이지만 매우 강력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복종이라는 단어 때문인데요.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아내는 남편의 통제 아래 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다르게 의역하면요, 아내들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남편을 높이고 남편의 권위, 위신을 세울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땅히 모든 아내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까지도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시대에 쓰여졌고, 그래서 내용이 비슷해서 쌍둥이 서신이라 불리우는 에베소서에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내용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모두 11절에 걸쳐서 남편과 아내의 의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분량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부부간의 문제가 골로새만큼 그렇게 간단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골로새 교회가 이 편지에서 이와 같은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 말씀을 전한 것은 바로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원론적인 말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므로 말미암아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남편의 건의를 위하여 자기 희생을 하시고 계신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지금 옳은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성경적 가르침이 우리에게 이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남편에게 권하는 말이 있죠.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게 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사랑이란 단어는 우리말에는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단어에는 여러 가지 다른 단어로 그 의미를 달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로스도 사랑이고요, 스톨게도 사랑이고요, 필레아도 사랑이고요, 아가피오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할 때는 에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원어에 보면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할 때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말들이 그리 대수롭지 않게 들릴지 몰라도 골로새서가 쓰여지던 로마 사회를 알게 되면 바울의 선택이, 이 단어 선택이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가 쓰여지던 당시 로마 사회는요, 통치자들이 가정이 견실하여 확고한 질서 위에 서 있을 때 안정된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국가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자녀에 대한 교육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졌던 이 건강한 가정의 기초는 뭐냐? 그것은 바로 남존 여비 사상이 지배하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바탕이 된 그와 같은 구조 속에 있는 가정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해 혹은 가정의 질서와 사회 구조 등 모든 것이 남성 중심으로 흐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남성들은 힘과 권력, 사회적 권위로 가정을 통제하였고, 아내를 철저하게 규율 속에 가두어 두는 그런 가부장적인 그것을 구현하는 것이 바로 이상적인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회가 바로 로마가 지배하던 골로새서가 쓰여졌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남편들이 아내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내들의 인격과 마음은 남편에 의해서 무참하게 지배를 짓밟히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최근에 학계에 알려진 연구에 따르면 로마 시대 때의 살았던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25살이었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가임기 여성의 사망률이 높았다고 하는 것은 아이를 낳다가 죽은 경우가 흔하다고 하는데요. 이는 바로 얼마나 남성 중심의 사회였는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회 구조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질서와 다른 질서를 따라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기에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그러하더라도 아내를 괴롭게 말며 고통스럽게 말며 아프게 말며 쓰라리게 말며 비통하게 말며 가혹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으로 오늘 본문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리라고 하는 뼈 중에 뼈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내의 아픈 마음, 나의 아픈 마음인 것처럼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내 아내를 아가페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린스보로로 갔을 때에 그곳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샬롯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빌레 그레암 목사님의 박물관에 있는 곳이라 방문했었습니다. 모두 돌아보는데 한 1시간 반쯤 걸리는데요. 그곳에서 저는 많은 것을 도전받았습니다. 빌레 그레암 목사님이 생전에 사용하셨던 물건에서부터 일화, 어록에 이르기까지 자료 하나하나가 참으로 귀중해 보였습니다. 그 자료 중에 하나가 어느 방송사에 인터뷰를 한 장면이 소개되었는데요. 앵커가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훌륭한 신앙인을 보았지 않습니까? 혹시 기억나는 분이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서슴없이 예,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물었더니 앵커가 그분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빌레 그레암 목사님이 서슴없이 거침없이 제 아내 루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아내 루트입니다. 아내 신앙보다는 남편의 아내 사랑이 더 커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되는 사랑이 있고 해야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그립고 보고 싶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꿈에도 가끔 나타나는 그런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은 되는 사랑입니다. 흔히 감정적 사랑이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사랑, 감정이 사라져도 하는 사랑이 있죠. 그것이 바로 해야 되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이성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감정적인 사랑은요 2 내지 3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슴 뛰는 감정도요 2, 3년이 지나고 나면 식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권태기가 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몸에 전달되는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이 그렇게 작용을 하기 때문이라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처음 사랑에 빠질 때는 도파민과 페닐에틸라민과 같은 것이 화학물질이 작용함으로 격렬한 그런 어떤 연정의 감정을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옥시토신과 엔돌핀 등의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에게 안정적인 사랑을 하게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되는 사랑에서 해야만 하는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가페오라는 사랑은요 되는 사랑이란 에로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아가페오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의 지갑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사진이 지갑 한가운데 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녔어?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당연하지. 언제부터요? 한 10년 정도 되었어. 아내가 활짝 웃으면서 묻습니다. 그럼 내 사진 자주 보겠네? 물론이지. 하루에도 몇 번씩 보지. 아내가 행복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내 사진을 볼 때마다 어떤 기분이 들어? 당신의 사진을 볼 때마다 인생을 살아갈 힘과 용기가 샘솟는다네. 아내가 막 감동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해봐.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난 사업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신 사진을 봐.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말하지. 이런 여자도 데리고 사는데 내가 뭘 못하랴. 이런 가혹한 운명도 감당하는데 이까지 끝점이야.
관계는 해야만 하는 사랑을 통해서 지속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아가페오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관한 말씀이 20절과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순종과 복종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종은 자신의 영혼이 없이 하는 행위를 복종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순종은 자신의 생각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사람을 존중함으로 주의 깊게 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도 이와 같은 순종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라고 하는 구를 덧붙임으로 순종해야 될 영역이 자녀들에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정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행위가 자신의 어머니를 챙기시는 모습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일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경록해 한다는 것과 낙심하는 것은 분명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분노한 자녀들이 낙심하고 마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보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담고 지냅니다. 부모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힘든 이민의 삶을 산다는 이유로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 가족들에게 분풀이를 하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겪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인종적인 차별 속에서 이질적인 문화와 환경을 뛰어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족의 또 다른 이름은 관계입니다. 가족은 관계가 건강해야만 건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인과 종의 관계가 하는 말씀을 22절부터 4장 1절까지 하고 있는데요. 부부관계와 부모와 자식 관계를 간단하게 2절로 설명한 것에 비하면 주인과 종업원 관계, 종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 골로새 교회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좀 더 힘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데요. 먼저 종이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2절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순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복종이란 말을 쓰지 않고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마치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행하는 것과 같이 이 순종이란 단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종과 주인의 관계가, 종이 주인에게 갖는 관계는 마치 가족과 가족과의 관계를 갖는 것과 같은 유사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어떤 것을 지불받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한 가족과 같이 생각하고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를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태도에 눈가림만 하지 말라.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신이 쓰여졌던 당시에는요, 주인과 종의 관계는 매우 경직되어 있는 사회였습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로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주인의 명에 절대 복종하고 따라야 하는 매우 엄격한 관계가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는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종과 주인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늘의 주인을 함께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육체의 상전에 대한 의무가 소홀했고 섬겨야 할 의무가 감면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너무 쉽게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주님께 하듯 하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습니다. 속일 수도 없는 것이죠. 마치 주인에게 대할 때에 하나님 앞에 대하듯 하라라고 하는 것은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국을 갔을 때에 직장 생활하는 친구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은퇴 계획을 묻다가 자연스럽게 연봉에 관한 이야기를 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너 도대체 1년에 얼마씩 벌어? 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회사에서는 내가 일한 만큼만 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서 나도 받는 것만큼만 일해 이러더라고요.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인간미가 사라지는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노동력을 팔고 사는 듯한 느낌이 들어 매우 씁쓸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한 말씀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할 줄 압니다. 주인이 종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도 빼놓지 않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고 하십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간론은요,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으로 동등하다라고 하는 신앙의 자세를 갖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간관입니다. 비록 삶의 구조와 제도의 틀로 인해서 종의 제도 자체를 없을 수는 없지만 세속과 다른 인간관을 통해서 다른 그리스도의 상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해 가능한 의를 실천하는 것이고 합리적인 공평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이 자신의 감정에 따라 종을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는 간혹 우리 성도님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신방을 하면서 종업원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분들 가운데에 제가 저 사람 때문에 삽니다. 저 사람이 나를 먹여 살립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는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기본 바탕에 흐르는 종업원들의 인격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기계나 부리는 종으로 생각하고 대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분들로 하여금 자괴감이 들게 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억울함도 느끼지 않게 해야 하고 불이익도 당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잠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의 상전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종업원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과 같이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필연적 세 관계를 묵상해 보았는데요. 저는 전체적인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 특징을 잠깐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로 관계는 철저히 상호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편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고 아내에게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고 자식에게도 말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종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도 말한 것입니다. 주인과 종과의 관계, 이 관계가 서로
상호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기독교의 황금률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의미는 바로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 시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엇을 지적하고 가리키고 있느냐? 전체 말씀의 내용은 바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관계를 평등하게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한쪽에 일방적 요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에는 바른 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성, 출신, 배경을 뛰어넘어 어떤 존재이든 간에 서로 상호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쁜 말은 관계의 천명입니다. 말은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일반적으로 말 때문에 관계가 멀어지고 말 때문에 관계가 잘 되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말은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하게 만들고 또 금세 차갑게도 만들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보다 몸매가 예쁜 사람보다 말이 예쁜 사람을 더 선호합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은 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홍기를 앞둔 청년들에게 코칭하는 사람들은요, 예쁜 사람보다 예쁘게 말하는 사람을 만나라 라고 코칭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관계를 지속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말이 중요한가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사람이요, 어떤 것에 길들여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사랑이 식어지고 나면, 또 감사가 식어지고 나면, 고마움이 사라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자연스럽게 부모로부터 배운 언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려면 그 부모를 만나라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유난히도 말을 아름답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쁘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상대방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이 바로 예쁜 말입니다. 어떤 말에 대한 평가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에 긍정적인 감탄을 해주는 것이 바로 예쁜 말입니다. 자존감을 올려주고 상대를 주체적인 인간으로 만들 때에 우리는 사이가 좋아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관계를 지속한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때로는 자신을 끝없이 희생해야 하고 자기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지만 제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서장은요, 관계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주 안에서, 이겁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를 기초로 삼고 나의 뜻 혹은 너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와 관계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의 고백서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명령하시기 전에 당신이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그 명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관계 법칙을 세워나갈 수 있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본능 속에는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고, 나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질과 존재 질을 말합니다. 삶의 질은요, 소유에서 나오고요. 그래서 소유가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질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재 질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질 높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존재의 질을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대강령으로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관계가 불편하면요, 영적 빈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한기를 느끼게 되죠. 조금의 찬바람에도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런 영적 냉기를 느끼는 것은 바로 관계 부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영적 무력감과 해이감이 찾아오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관계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모와 부부와, 부모와 자식, 그리고 주인과 종업원의 자리에서 건강한 관계를 세워나가는 법칙에 순종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질 높은 믿음의 삶을 사는 그 법칙이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과 주의 몸된 교회가 우리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펼쳐나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